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공가 새로 나왔습니다.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제목은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의 신앙.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요셉의 신앙 1. 13년 전에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은 13년 후에 이루어졌다. 그 꿈은 부모 형제들 중에 자기에게 존귀한 위치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꿈으로 보이셨다. 존귀하게 된 일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애굽 전 국민을 기사에서 구출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또 구출한 존영한 애굽 총리 대신으로 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그 노정은 가정의 큰 불행, 사회의 큰 불행, 감옥의 큰 불행들이었다. 요셉은 이 불행으로 보이는 것들을 세밀히 이해는 못하나 요셉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유익되게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불평 없이 걸어갔다. 형제의 살해, 위협, 종으로 팔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들을 만났으나 원망 불평 없이 다만 닥쳐지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 어기지 아니하고 뜻대로 걸어가려는 이 하나만 자기의 생명의 운전대인 줄 알고 굳게 잡았었다. 3.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 만민을 죽음에서 구출한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된 그 순수를 돌아볼 때에 그 불행스럽게 보이는 순서가 하나도 빠짐없이 안 될 이 영광에 도달한 순서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구원과 중간중간 수많은 행복을 끼워 넣어 이 순서대로 걸어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가는 자는 토막토막의 행복도 종착의 지극히 큰 행복도 붙잡게 하신다. 인간 생각대로 걸어가는 자는 토막토막 놓인 행복도 종착인 영혼 행복도 다 실패한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현실에도 불평치 말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요 한 운전대를 잡고 달려야 수많은 좋은 결과와 영원한 결실을 보게 된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죄와 의의 갈래길이 놓여 있다. 깨어 굳게 잡고 달려야 한다. 이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는 그냥 개인 이런 행복으로 나아가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이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하는 구속의 이 도리를 가르친 것이 요셉의 신앙 노정입니다. 요셉의 신앙 노정을 늘 읽어서 마음에 이런 감동과 그런 기쁨과 그런 소망과 그런 참 회개와 눈물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일생을 한 보는 데는 한 2, 30분이면 봅니다. 2, 30분 보는데 이것을 매일 보면서 매일 감동을 느끼고 늘 여기서 참 이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소망과 회개와 눈물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사람은 요셉의 이 도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람도 요셉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제 첫 번째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꾼 사람이에요. 꿈을 꿨다. 꿈이란 것은 미래에 있을 것을 소망하는 것이 꿈입니다. 지금은 잠자면서 꾸는 그런 꿈, 그런 차원의 꿈이 아니고 지금 신령한 시대의 꿈이라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꿈을 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에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것이 꿈꾸는 자요. 그 요셉을 꿈꾸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셉을 꿈꾸는 자라. 그 형들이 그들이 다 요셉을 시기한 것은 늘 꿈을 꿨다. 그 꿈꾼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려서 나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에 요셉은 이렇게 모든 형제들 위에서 절을 받는 입장이고 형제들은 그 밑에 절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신구약 성경에는 우리는 최종 마지막 구원은 존귀한 구원이요 만물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천군 천사들이 거기서 절을 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존귀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소망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꿈꾸는 자입니다. 소망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요셉처럼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자면서 오는 그런 꿈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는 그런 소망의 그런 것을 가르쳐서 꿈이라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꿈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많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또 부모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이걸 소망을 했습니다. 이 요셉은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형제들한테 다 알렸습니다. 형제들한테 알리니까 거기서 정말 신앙의 사람 같으면 야, 저런 소망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저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구나. 나도 요셉처럼 저런 꿈을 꿔야 되겠다. 저런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요셉이 저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도 요셉처럼 닮아야 되겠다. 요셉은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저런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한 겁니다. 시기를. 나는 그 밑에서 절하고 저는 높임을 받고 그래서 최초의 죄도 이 가인의 최초의 죄가 바로 시기비다. 아벨을 하나님이 제사 연락하고 자기 연락하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연락을 했다는 것을 이것을 알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해서 기뻐한 자가 되어서 아벨처럼 저렇게 연락이 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벨은 연락하고 나는 연락받지 못했다는 그 개인적인 그 비교, 개인적인 그런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생각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가 들면 이렇게 요셉을 소망을 가진 요셉을 죽이게 됩니다.
시기하면 살인이 따릅니다. 시기하는 것은 미움이요. 미운 것은 나중에는 다 살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는 것은 죄고 미워하는 자는 마지막 살인하게 된다. 그래서 시기하는 자는 다 미워하게 되고 미워한 자는 살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살인하는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은 우리가 그 밑에 절하고 요셉은 거기에 절을 받는 그런 꿈이다.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그 꿈을 파괴하자. 제가 그 꿈을 가지고 말하지만 우리는 파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죽여버리면 저 꿈은 아무 헛된 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일치단결해서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르우벤은 그래도 죽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은 자기가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요셉을 잡아서 마른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래서 거기서 죽도록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지나가는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보면서 차라리 우리 팔자. 유다가 말하기로 죽이지 말고 우리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돈으로 돈 주고 팔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유다가 판 것처럼 이 형제들이 이 유다를 이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유다나 여기 지금 요셉을 판 열 형제나 내나 같은 범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행으로 인해서 큰 환란이죠. 요셉한테는 말할 수 없는 불행입니다. 그래가지고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거기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종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종살이입니다. 종살이. 자기 집에 있으면 종은 아니고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자유가 있고 그렇게 살 요셉이 다른 나라의 타국에 종으로 사는 것은 영원토록 그 종살이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참 불행입니까? 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지. 또 종살이 할 때 거기서 보디발 아내로 인하여 주인의 아내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그렇게 죄인으로 누명을 쓰게 됐지. 그 다음에는 감옥에 들어갔지. 감옥에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 이런 환난이 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환난 없이 지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환난은 그때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요셉의 마지막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길을 걸었지만은 환난 속에서 그 환난 하나하나가 마지막 무엇으로 연결됐습니까? 그 환난 하나하나가 전부 마지막으로 애굽 총리가 되는 그것으로 마지막 연결이 된 겁니다. 그 환난같이 보였던, 불행같이 보였던 그 토막토막의 중간중간 그런 것들은 그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애굽 총리가 안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애굽 총리가 되는데 그것이 다 사용된 겁니다. 형제들이 팔지 않았다면 애굽에 갈 수 없고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 거기서 종살이 안 했다면 거기서 그 보디발 아내를 만날 수 없고 그 아내의 그 누명 씌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을 만날 수가 없었고 그 감옥에 들어감으로 그를 만났고 장관을 만났고
만나서 비로소 그들에게 꿈을 해몽을 해줬고, 해몽해주고 나니까 그 술 맡은 장관이 나중에 바로왕의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귀띔을 해가지고 그 히브리 청년을 부르면 됩니다 하니까 그 히브리 청년을 부르는 그 길이 되었고, 감옥 들어간 것이 그 술 맡은 장관을 만나게 됐고, 그 술 맡은 장관을 통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됐고, 그 바로왕의 그 모든 꿈을 해몽을 해주고 처방까지도 해주고, 이러니까 바로왕이 이와 같이 해몽해주는 아무도 없었고 이와 같이 마지막 처방을 하는 것은 없었다. 야, 이 자를 우리가 총리로 세워서 앞으로 큰 흉년이 오는 거기에 다 죽지 않고 살도록 하자. 만장일치로, 왕도 신하도 만장일치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된 겁니다. 자, 이 총리가 되니까 그 애굽 나라 백성도 다 살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도 다 살리고 자기 형제들도 다 살리고 자기 부모도 다 살리고 다 살린 겁니다. 다. 살리는 이 일을 총리가 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총리가 되게 하는 이 과정은 환난이라는 과정, 토막토막 불행으로 보이는 이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이 환난을 만나지 않았다면 마지막 애굽 총리는 될 수가 없었다는 거. 결국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본다면, 성경을 통하여 결론을 본다면 그 환난 하나하나는 전부 다 애굽 총리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 일이 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굉장히 참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을 계속하기가 너무 힘든다고 말이에요. 힘들어.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그 어려운 그 환난같이 보이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줍니다. 이어줘. 그런 것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요셉의 이 과정 하나하나가 이것은 다 하나님이 선으로 다 바꾸었구나. 이 모든 악의 그런 것들이 다 선으로 다 바꾸도록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50장에 보면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로는 요셉을 죽이려고 형제들이 달라서 죽이려고 해서 애굽에 팔았지만은 그것이 선으로 하나님 바꾸버려서 모든 백성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된 겁니다.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 세웁니다. 세워서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요. 교회가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기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직책, 기르는 직책, 이 직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환난입니다. 토막토막 우리의 걸음에 사이사이에 끼워놓은 토막토막 그런 환난같이 보이는 것, 불행같이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선으로 바꾸어져서
최종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도록 다 살리는 이 운동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맨 위에 맏형이 나이는 많은데 결혼을 못했단 말이에요. 결혼 못하니까 밑에 줄줄이 결혼을 다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맏형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지간한 사람을 보면 아예 거부를 해서 이렇게 결혼을 못하게 됐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결혼을 못하겠다. 차라리 나는 혼자 살겠다. 할 만큼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래서 그 집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야 자기도 결혼하고 또 동생들도 밑에 줄줄이 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 안 되니까 이것이 큰 집에서 지금 신앙적인 문제가 되고 또 사람의 생활적인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맨 이부터 빨리 결혼을 하도록 줄줄이 결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빨리 좀 어떻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또 자기 경건 생활도 하면서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무슨 사고가 난 겁니다. 그 집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겁니다. 그 교통사고 나서 가니까 사람이 차에 치여가지고 붕 떠가지고 저 도로변에 떨어졌는데 그 운전사가 얼른 걸어갔다가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했다.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니까 신발이 막 저 땅에 너부러져 있고 이미 사람은 실도 실어가지고 갔는데 의식도 없고 그래 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 이거 참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형편을 만나는지 하나님이 은혜에 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더 비참한 이런 결과가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랬지만 또 가보니까 병원에서 멀쩡합니다. 다친 데도 없습니다. 정신만 좀 오락가락하고 충격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몸에 상처도 없고 그냥 충격에서 튕겨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도 계속 이제 정신에 이상이 생기는지 살피는 봤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희한한 일이 그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한 그 옆 침대에 있던 그 사람이 자기 가정에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지금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못했다 있다 이런 말을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매가 된 겁니다. 한번 서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바로 결혼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뭐 한 달 안에 바로 결혼이 된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렇게 해서 결혼이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동생들도 바로 1년에 2명씩 바로 결혼을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그래가 그 가정이 제일 위 맏형의 그 가정이 신앙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참 교회를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이런 가정이 됐고 그래서 밑에 있는 가정도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는 분명히 사고고 이거는 큰 불행으로 여길 만한데 실현은 그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마지막 신앙의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불행같이 보이지만 불행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을 맞춰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도 그렇고 요셉이도 이거 지금 옥중 그런 환난도 있었고 가정의 형제들로 인한 환난도 있었고 또 그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는 환난도 있었고 또 거기서 누명을 서서 이렇게 누명을 서는 그런 환난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이 없이 소망을 그대로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안 한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내가 한다. 이것이 요셉의 걸음이요. 이 요셉의 그 걸음을 걸으니까 보디발 아내의 그 모든 유혹도 하나님이 금한 것은 나는 안 한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이 종살이 할 때도 그 종에게 다 맡겼을 때 하나도 하나님 뜻대로 그 종살이 하니까 하나님 그 집에 복을 줬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총무로 보디발 집에서 총무를 하니까 복을 주니까 점점 그 집이 복이 되니까 그저 보디발이 자기 아내 빼놓고는 전부 다 맡겼습니다. 복이 되니까 맡길수록 요셉을 통하여 복을 받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왜 복을 받느냐? 요셉은 총리 생활하면서 가정 총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데는 어려움도 있고 누명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수고도 있지만은 그 운전대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운전대를 잡아라. 그래서 요 본문에 보면 요 공간에 보면 나옵니다. 오직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요 운전대를 붙들고 나갔다. 꿈에 대한 이 소망, 꿈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꿈을 버리지 않았다.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소망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간 그 걸음이 마지막은 뭐랬습니까? 마지막은 애굽 총리가 된 겁니다. 애굽 총리가 됐으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총리로 인하여 죽은 자를 다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냥 자기 총리 되는 그 지위에 그것만 해도 영광이 있고 참 굉장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총리가 돼가지고 굶어 죽게 된 애굽 백성, 주위에 있는 민족들, 자기 고향에 있는 형제들, 또 모든 자손들, 부모 전부를 다 살리는 그런 참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되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것이 중간중간에 토막토막으로 끼어 있는 동시에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해결함으로 인하여 토막토막의 행복도 끼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이렇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 나갈 때도 그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도 보디발 집에 종살이 했을 때도 총무가 되는 그런 행복도 사이에 끼워준 겁니다. 또 옥중에 갔는데 그 불행 같은 그 옥중에서도 또 모든 옥살이하는 그 간수가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또 다 맡긴 겁니다. 요셉이 실제로는 그 옥을 관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디 가도 이 사람이 제일 필요하다. 이 사람이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 사람의 모든 다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바로왕 앞에 가니까 바로왕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이 바로왕이 또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는 마지막 최종 영광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그런 옥중에서도 참 총무가 되었고 보디발 그 종집에서도 총무가 되었고 그런 사이사이에 끼워놓고 최종 마지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최종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는 여러 가지 환난도 주지만은 그 환난 최종 총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애굽 총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요. 자,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이 만난 모든 형편들은 선으로 바꾸었다. 선으로. 전부 환난을 다 선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좋고 큰 것으로 잘 되도록 만들어줬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나, 이 기쁘게 여기는 이 사람이 되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만날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낭망이나 되면 그 환난은 이미 다 패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형제여,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복수를 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과 부모와 많은 민족과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으면서, 그것이 또 요셉은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확고하게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형제들이 날 애굽에 팔아서 그래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섭리의 뜻은 나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 총리가 되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먼저 보낸 거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서 그 다음에 흉년을 주었고 그 흉년을 다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흉년을 위해서 죽어가는 저들을 죽지 않도록 미리 나를 보낸 거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신이 보냈다고 해서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지만도, 그러나 전체로 본다면 이거는 미워할 일이 아니고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 믿어야 됩니다. 이런 현실에 있는 것을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이것을 깨달아서 믿어야 되지. 아무리 자기가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는다 해도 실제 현실에서 만난 그 현실 하나하나, 환난의 현실 하나하나를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참 은혜로 생각하고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주셨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은 어떤 환난도 요셉처럼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지 않고 오직 그 현실에서 어떻게 순종할까? 하나님이 하지 말한 건 내가 어떻게 안 할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할까? 이 운전대만 붙들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요점으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